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고요.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기도하고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 성령의 기록을 남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와 철학, 사상과 신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가져다 놓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이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 힘입어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 한 구절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오늘 말씀 본문 천천히 기록해 보시고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방법 사용하셔서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질문도 적어 보시면서 개인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이 말씀 함께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의 광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위에 앉으시든지 어디에 앉으시든지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군중들, 예수님의 어디언스들, 예수님의 회중들, 이들은 최초의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and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빛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의가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구본성 목사보다 더 낫지 않으면, 혹은 강요일 목사보다 더 낫지 않으면, 김현준 전도사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아주 쉽게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 뭐 구본성 목사보다야 내 믿음이 좀 낫지, 아이 강 목사 의보다야 내 의가 더 고상하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목사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라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를 향한 최소한의 기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요 믿음의 용사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꼽으라 한다면 그 사람 율법학자 꼽았어요.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 꼽았었다고요. 그만큼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심, 경외심,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두려움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You won't be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워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요, 나 완전 쇼크 먹었어 할 만한 일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서요? 그 당시 목사의 역할을 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여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불순종이고요, 더 나아가 신성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원 본문이 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희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원문인 레위기 19장 18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 목사이자 설교자이자 말씀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본문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과장하여 자기들의 입맛과 기준에 맞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또 그들은 말씀을 축소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이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확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이 없게 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순종해보는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 스스로 말씀을 열어보지 않는 무늬만 신자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거짓되고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모양과도 같으냐, 이렇게 닭장 속에
닭장 속에 이렇게 닭들이 있는 거예요. 닭들.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거 아시죠? 닭들이 이렇게 있는 거. 닭들을 보면,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을 보면요, 겉모습만 보면 닭이에요. 밥도 잘 먹고 알도 낳으니까 닭은 닭이죠. 그러나 그 닭이 정말 닭 같은 닭일까요? 묘사가 좀 충격적일 수는 있어도 저는 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오늘은 지렁이도 먹고 내일은 메뚜기도 먹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서 알도 낳아놓고 그런 닭들이 정말 아름다운 닭, 닭다운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걔네가 낳은 알은 더 비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열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보여줘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에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오라, 이런 생각과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닭장 속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에게 물어야 됩니다. 목사와 토론해야 돼요. 목사의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에 우리 모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닭장 속 닭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닭장을 열고 나와야 돼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 돼요. 성경을 내 손으로 집어들고 읽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그 순종의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읽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항상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 말씀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